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요, 가이사 아구스토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1절에 보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렇게 말하죠. 카이샤르죠. 로마의 황제 카이샤르.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데 그 아우구스투스가 예수님 당시 때 집권하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는요 대략 한 45년 정도 통치했는데 그때 그 통치 기간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명령을 내려가지고 호적 조사를 하게 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 호적 조사를 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호적을 조사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이유이고 두 번째는 징집, 군역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을 보통 합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도 그러한 목적으로 호적을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이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 거냐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지가 어디가 됐겠어요? 나사렛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이 아우구스투스는 호적 조사를 하게 했고 그것 때문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 임신한 몸으로 출산에 가까워진 그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요 성경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호적 명령이 없었다면 결코 가지 않았을 멀리 떨어진 그런 베들레헴까지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성취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여행할 당시에 이 마리아의 상태가 어땠냐면 잉태했었고 그리고 또한 출산이 임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왜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여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모두가 고향에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추석이나 명절 때 고향 가죠. 그런 것처럼 가다 보니까 여관이 없는 거예요.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잠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머문 곳이 집이 있는 그런 구유가 있는 그런 곳으로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와 동시간대 또 다른 장면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은 시간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구유에 있는 장소에 머물게 되었고
그 동일한 시간대에 또 다른 상황에 목자들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자, 8절, 9절 읽어보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난 다음에 같은 시간대에 이제 또 다른 지역의 목자들을 지금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들이 뭐 하고 있는가? 밤새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목자는요, 그 누구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존귀를 받는 직업도 아니고 또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누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한 목자들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들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 가운데 두루 비춰지게 되었다. 왜 주의 천사들은 밖에 양치는 그러한 목자들에게 나타났는가? 자, 15절 한번 읽어보죠. 본문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가 서로 말하다 이제 어디로 가자고요? 베들레헴으로 가자. 누가 말해준 게 아닙니다. 목자들은 항상 무엇을 대망하며 살아갔던 자들이냐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대망하며 그것을 항상 바라며 뭐하며 사는 거예요? 목자로서의 일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들에서 양을 치는 일에만 몰두해서 그것만 전전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언제나 그때를 대망하며 어떻게 사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갔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나 그 재림을 대망하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이 세상 현실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데 다 몰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보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목자들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도 전에 제 천사가 나타나는 그 상황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들레헴으로 속히 가자, 이렇게 목자들이 결단하고 견해겠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본분은요, 양치는 겁니다. 가긴 어딜 가겠어요. 이와 같이 목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세상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망이 항상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사모하는 자들에게 뭘 줘요? 만족을 주신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뭘 줘요? 만족을 주신다. 줄인 자들에게 그 영혼에 채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단순한 양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을 대망하며 기다리면서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주의 사자가 그 목자들 곁에 서서 어떤 일들을 나타냈는가?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두루 비쳤다. 영광이 나타났다는 건 그곳에 무엇이 임한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이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머문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그 가운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본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굿뉴스죠.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이 될 만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왔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왜 굿뉴스가 됩니까? 왜 좋은 소식이 됩니까? 왜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그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굿뉴스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무엇이 왔냐? 사제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 우리는요, 아담 이후로 영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죄를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지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제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세 번째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까 요한복음을 읽었죠?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쁨의 큰 소식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뭐 무슨 기쁜 소식이야. 차라리 현실 속에서 돈을 좀 더 주든지 내 생활이 더 편하든지 나는 그러면 더 좋겠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게 왜 중요한지 반드시 알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는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아차 싶을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걸. 아, 그때 사제의 은총을 받아들일 걸. 아,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붙잡을 걸. 아, 그때 영벌에 빠지지 말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내일 받겠습니다, 모레 받겠습니다, 나중에 받겠습니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제의 은총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며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언제 알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압니다.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서 이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천사들은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목자들에게 말해준 것이. 자, 11절 읽어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1절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동네, 아까 미가서 5장 읽었죠? 5장 2절 읽었죠?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인데 그곳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 너를 위하여 구주가 되셨다. 구주가 되셨다. 구주. 소테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구주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소조라고, 같은 그리스어로 소조라고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그때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즉 로마 황제가 권력과 힘으로써 질병이라든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게 소조인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단순한 그러한 구원의 방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일시적으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질병과 번민과 고통과 불의와 어려움 가운데서 영원히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한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영원히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주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만일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요, 내가 어려움이나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좋은 친구나 좋은 내 주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근데 그 도움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두 번에 줄 수 있어도 계속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어떻게 계속 줄 수 있겠냐고요. 결국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일을 영원히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해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 어디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영원히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크고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11절 하반절 끝에 있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주라는 것입니다. 주. 첫 번째가 구주라면 두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주다. 큐리오스.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구약 시대는요,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직분은 세 직분밖에 없습니다.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 이 3직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통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3직을 다 가지신 분이다. 다 행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된다라는 건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된다고 하면, 내가 왜 종이 돼요? 난 종이 되기 싫어요. 난 내가 주인이에요. 난 주체적으로 내가 주인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보다 종이 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유익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종이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을 잘 섬겨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은 구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건져내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잠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잠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종은요, 충성된 마음, 충성된 사자 같아서 항상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드려야 된다고요? 추수할 날에 얼마나 덥습니까? 추수 열심히 하다 보면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며 하겠어요. 그때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는 게 얼마나 해가를 주며 기쁨이 됩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향하여서 주인에게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리게, 우리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뭘 해도 내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게 바로 종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두 번째가 주인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다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나는 충성되이 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구약시대,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라 칭하는 자들은 어떻게 주인에 대하여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말라기 한번 찾아보죠. 말라기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을 멸시해요. 주인을 공경하지도 않아요. 함부로 대해요. 천하게 대해요. 말라기 시대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종은요, 충성 때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도리어 주인을 멸시하고 충성되게 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말라기 시대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구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오셨어요.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덴티티를 받들어서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항상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분을 경외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12절 읽어보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이 세상에 어떤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서 태어나겠습니까? 많은 일반적인 상황은요, 좋은 환경 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원하고 또 대부분의 모든 부모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어떻게 시작했어요? 인생의 첫 시작을 구유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불행한 아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작이 그러했는데 일생을 고난받다가 마지막은 또 어떻게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살아야 될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낮은 곳으로 오셨고 그 고통과 비참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오직 딱 한 가지,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죄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천한 생활, 고단한 그러한 모든 일생을 다 감내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그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라는.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쓸데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데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그들도 구원받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사죄의 은총을 받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14절 읽어보죠. 오라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나타나게 됐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이 땅에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합니까?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단절된, 원수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된 상태에서 화목게 된 상태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보면요,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성경을요, 바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성경에는요, 5장 10절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화목하게 됐다면 이제 우리는 더욱 그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 화목하게 됐다는 건 이제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전가됐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생명이 전가됐기 때문에 그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구원을 받게 된다. 아우구스투스가 줄 수 있는 평화라는 건요, 단순히 로마의 평화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일시적인 평화예요. 화무시미롱이라고 하죠. 아무리 붉은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권세나 권력이나 모든 것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평강은요, 영원한 평강이다. 강같이 흘러넘치는 평강이다. 성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의하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해야 살아나요. 그리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자들이 됐어요. 영으로 살아야 뭐가 돼요?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살아야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육으로 살면요, 골치 아픈 일 뿐입니다. 내 육신적으로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마음의 평정심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으로 살면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일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결정은 신속했어요. 또 결단도 확실했어요. 결연했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로 떠났어요. 뭘 하자고?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때 당시에 단순히 직업은 뭐였냐?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누가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열망이 있었어요.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일에 전념하며 뛰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실천력이 필요하다. 주저하거나 세상 일 때문에 머뭇머뭇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자, 20절 마지막 절 읽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목자들이 한 것,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또 듣고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목자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순간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지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지난주 우리는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고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얘긴즉슨 우리의 구원이 자연적인 방법으로는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고, 그 특별한 방법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 성탄절은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날, 우리가 단순히 기뻐하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아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뭔가,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시기, 죄에서 영원히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정체성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이 땅에 왔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또 영벌에서 영생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